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결단 갈망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 따라하시죠. 실물과 확증의 행복.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개통된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의 거리는 7.3km예요. 하루에 한 9만 대가 이 다리를 통과한다고 그래요. 주말이면은 10만 대 이상 통과한다죠. 1분에 60대 이상 통과하는 교통이 빈번한 다리입니다. 어느 다리를 말할까요? 경기도 평택에서 충남 당진으로 이어져 있는 서해대교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득불 그쪽 방향으로 가시다가 이 다리를 통과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사장교입니다. 맨 최고로 높은 주탑은 한 60m가 돼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높이 있는 이 다리의 높이는 한 62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다리예요. 다녀보신 분들 경험하셨겠지만 아찔합니다. 그야말로 간담이 서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다리를 9만 대 이상 왕래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안하면, 부실하면, 염려가 되면 오고 가겠어요? 아무리 이 다리의 각도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길이가 다소 주변 환경이 좀 긴장이 되고 나름대로 좀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여기를 통과하고 왕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분명히 틀림없이 아무 일이 없다는 철저한 기초 근원이 잘 돼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리의 교각을 가서 만져보셨어요? 재보셨어요? 또 다리 밑에 바다 밑에 들어가 있는 기초 기본 이 으뜸까지도 헤아려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직접 확인하진 않지만 이 다리는 튼튼하게 지어졌다, 안전하게 지어졌다, 근본이 으뜸이 기초가 튼튼하다. 두 번째,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리를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봐야 믿지. 인생사는 다 오감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다리 하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한 확신, 확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쭙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요? 맛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고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묻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확실해요? 그 하나님의 확실히 계심을 믿으면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 괴로움이에요? 어떤 상황이 올 때 이제는 움찔할 수는 있어요. 요동할 수는 있어요. 그 상황에 충격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내 찾아오는 건 뭐예요? 확신, 평안, 소망, 기대, 미래에 대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낱 다리를 이용하면서도 이렇게 기대, 확신을 갖는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앞에 인생에 어떤 스토리가 전개될 줄 어떻게 누가 호언장담합니까? 혹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식 자랑 입에 달고 살지 마세요. 그 자식이 어떻게 될지 혹한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 잘 벌린다고 이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잘 나간다고 이것이 내 인생에 끝없이 이어질 행복의 이야기 같습니까? 호언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위태로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이 근본이 되어서 이 바탕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하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든 우리를 욕하든 가볍게 힐난하든 우리를 아주 업수히 여기든
우린 그들 앞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분명한 확증이고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보석과 같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주된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입니다. 주님이 실제로 계셨고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장황한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 선포, 확증에 대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명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본으로 해서 다 같이 이제 10장 3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도덕이나 윤리나 정신세계나 깨끗 정직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칭해서 의인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믿죠. 왜 돈 합니다. 왜?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은 수많은 처세를 통해서 수많은 인맥의 사람들을 내 곁에 두고라 싶어 합니다. 많진 않더라도 작더라도 알토란 같고 핵심 있는 주변의 인맥들, 또한 학력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출세해야 하는 지름길, 출세해야 하는 요술봉 같은 학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비웃든 말든 세상이 박수쳐든 저주하든 말든 우리는 선언해야 돼. 따라하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세주가 없습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나는 이것이 최고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엄마야 무서워 두 손 들고 고개 숙이고 항복할게 뒤로 숨고 도망다니고 변명하고 쓰러져 있고 아니다 그 말이야. 이걸 믿고 있으면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 안 가요. 어떤 어려움 앞에 그만 고개를 숙이고 패잔병이 될 수도 있지만 우뚝 서요. 저 정도면 저 지경이면 끝났는데도 일어나 살아나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제 11장은 그 믿음에 대한 실제를 얘기합니다. 인생의 설계도면 우리한테 펼쳐져요.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11장으로 이끄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믿음장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과거 수천 년 전에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 살아갔던 실명, 실제 이름 16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외에 익명, 이름은 실명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는 두리뭉실 나오는 이름까지 합치면 20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실수, 허물, 부족, 문제점, 치부, 부끄러움 다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우뚝 섰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빛을 냈어요. 그들이 그런데도 승리했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지친다, 힘들다, 외롭다, 못 살겠다, 어쩌면 좋아 등등 이제는 의성어가 됐든 의태어가 됐든 죽겠다는 소리, 탄식, 몸짓으로 가득한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서라고 얘기하셔요. 힘든 거 안다, 외로운 거 안다, 고달픈 거 안다. 그러나 이거 붙잡고 살아라고 주님이 목회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1절을 읽어보시겠어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믿음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실상이요, 증거다. 어떤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믿음에 대한 개론이 아니고 실제 살아가는 신앙의 역량, 능력, 효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실상이라고 하는 건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이 원어를 들먹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단어로 합쳐진 복합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휘포는 밑에, 스타시스는 서 있다, 그 말입니다. 밑에 서 있다는 얘기는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고대에도 이쪽에서 저쪽을 이어가는 교통수단의 통로로 다리를 만들었어요. 목자가 됐든 석재가 됐든 진흙이 됐든 다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다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엉성하게 금방 무너지고 부서지게 만들까요? 아니지요. 다리의 이 기둥을 어떻게 만들어요? 튼튼한 토대 위에 세워요. 그들 나름대로 그 당시 건축물의 여러 부산물을 동원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요. 믿음의 기초는, 믿음은 우리가 어디다가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집 지는 자와 같아요. 돈 영원하지 않아요. 명예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청춘, 건강,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환호, 박수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빗바래고, 언젠가는 꺾어지고, 언젠가는 부러뜨려지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언젠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전조치를 취한 최상의 사람의 대책이 뭐예요? 보험이요. 언젠가는 무너지는 불안한 존재예요. 그런데 휘포스타시스는 뭐냐면은 밑에 세우는 기초, 기본을 말하기도 하지만 보증 증서, 등기 증서란 뜻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은 내가 가보지도 않지만 이제는 거래를 해서 등록한 증서를 받으면 가보지 않은 땅이라도 법적으로 그 땅 토지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맞죠? 이건 일반 상식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은 믿음은 너를 바치고 있는 것이요. 믿음은 너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나를 바치고 있고 보장해 주는 건 뭘까요? 뭐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11장 6절 읽어보세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천천히 주의게 그 뒤부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다 나오셨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두 가지를 반드시 확실하게 의심 없이 가져야 돼요. 그가 뭐예요? 첫째, 하나님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없이 그냥 나와서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시간 지루하게 가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는 이 대명제 아래, 선언 아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계시다는 의미의 원뜻은 내 곁에, 울고 있는 내 곁에, 떨고 있는 내 곁에, 불안해한 내 곁에, 실패한 내 곁에, 내 곁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옆에 있어도 여러분 마음 알아줘요?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여러분의 처지를
공간상으로 거리상으로 내 곁에 바로 옆에 있는데 누가 알아주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인간 다 쓸데없어, 자식도 쓸데없어, 뭣도 쓸데없어, 다 쓸데없어. 그러면 남는 나는 뭐예요? 그러면 나 혼자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신음소리를, 내 임재 아래 내 숨소리를, 내 내면의 모든 것까지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상 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위에서 흘렸던 억울함, 땀, 핍박, 손해, 어려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갚아 주신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처참 불행해요.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고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죽음을 얘기합니다. 어제 저는 광양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아시죠? 광양 대광교회 원로 목사인 신정 목사님의 부음입니다. 저하고 동갑이에요. 나이가 같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이런저런 교통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암투병하다가 그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어제 2시 위로 예배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교인들 울더라고요. 안타깝게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주례하는, 집례하는 목사님도 울먹울먹 합디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영원한 영생이라는 보장과 선물이 빠져버린 부음이고 장례식이면 두려움, 무서움, 떨림, 불안, 긴장, 어둠, 깜깜한 절망, 이것이 꽉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우리 울지 않아요. 안 그런 척이 아니라 믿기 때문이에요.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보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비록 지금 먼저 가고 남은 자가 되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만날 그날에 대한 기약과 재와 동행이 있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죽음조차 우리는 복음 안에 이겨내는 자로 믿습니다. 수험의 과정을 통해서 몇 년 동안 진액을 짜고 잠 안 자고 먹지 못하고 즐기지 못한 채 수험하는 우리 친구들 많습니다. 결과가 그야말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과가 났습니다. 얼마나 참담, 처참, 비참,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이제 폐잔병으로 나뒹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뚝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이겨내야지 하는 자아의지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믿는 청년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실패의 자리에 딛고 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순서의 계획대로 이대로 착착착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왜 꼬이는지, 왜 막히는지, 왜 자꾸 차단당하는지 알 수 없는 미로 속에 답답함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에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한 줄기의 복음 안에 일어나는 성도의 걸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두가 등 돌려버리고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겪는 건 혼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비빌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패망자가, 실패자가, 낙오자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못 보고 일어나요? 못 보고 하나님 보고 일어나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받드시는 근본이요, 기둥이요, 보장이심을 믿는 신랄 같은 믿음이 그를 어두운 방에서, 혼돈의 자리에서 깨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병가의 창살 앞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철저하게 버림받는 억울함 속에서도, 안개 낀 현실의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건 뭐예요? 뭐가 나를 일어나게 해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를 버텨주는 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박해 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짐승 앞에 뜯겨 먹임을 당해도, 고문을 당하고 배임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고 억울함과 매맞음과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맙시다, 쓰러지지 맙시다, 도망치지 맙시다, 항복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혼자 외롭게 긴긴 한숨과 친구 삼아 무거움 속에서 헉헉거리며 말 못할 가슴앓이로 지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다 무너졌어, 깨졌어, 다 망가졌어, 다 없어졌어. 아니요. 이런 나를 누가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이런 나를 누가 버텨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버텨주고 계셔요. 이런 나에게 미래의 약속의 보장을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러한 믿음으로 깨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1절에 선언합니다. 뭐가? 믿음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원문은 엘렌 코스라가 나와 있습니다. 법정에서 죄와 아닌 유죄, 무죄의 여부는 뭘로 판가름되죠? 유죄, 무죄의 여부는 뭘로 판가름됩니까? 논리 정연한 변호나 고소, 고발 그것만이 아니지요. 증거입니다. 증거. 아무리 무죄를 주장해도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유죄가 됩니다. 유죄라고 아무리 강박을 하고 논박을 해도 증거가 있으면 뭐예요? 무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무죄라고 인정하실까요? 내 스스로도 나를 능멸, 거부하고 못났다고, 내 스스로도 손가락질하고, 내 스스로도 침뱉고, 내 스스로도 눈을 기고, 내 스스로도 비축거리는 나예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조차 동의하면서도 더 마음 상하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잡아주고 나를 높여주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따라하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알량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막 주님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렵니다 했다가 금방 취소하고 잊어버리고 안 하기 일쑤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서 내세울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도 조각난 파편의 한 조각이라도, 아주 보잘것없는 미미한 티끌 같은 거라도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를 귀하게 끝없이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양심대로 살다가 무시당합니다. 손해봅니다. 잘립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래, 너 외롭지,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널 인정해. 내가 너를 알아. 그때 우리는 그 시선, 평가, 인정 앞에 그만 그 자리를 폐잔병이 아니라 털털 털고 일어나는 행복자로 깨어나게 됩니다. 부득불 원하지 않는 일로 꿈이 막혔어요. 다쳤어요. 이걸 보면 정말 절망스럽죠. 그런데도 하나님 안에 바라볼 때 우리는 나를 인정하신 뜻 안에
하나님이 뜻이 뭔가 있겠거나라고 싶은 막연하지만 그러나 살아갈수록 내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뜻이 다가오고 느껴지는 그것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왜 나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나같이 불행한 처지 운명에 처한 나를 왜 나냐고, 하필 왜 나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그곳 속에서 알고 보니, 나중에 보니 이랬구나, 이러시구나, 이러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계획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증거, 증명, 결백, 보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정하고 계심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다 같이 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증거를 얻었다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선진들이 인정받았어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16명, 20명의 사람들, 앞서 말씀드린데 그 사람들 털면 먼지 구데기입니다. 흠결이 없는 게 아니에요. 흠이 우수 떨어져요. 뭐 여기는 목사라고 흠결 없어요? 완벽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사람은 어느 초점 때문에, 어느 관점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뭐에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정하고 계셔요. 그 인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돼하고 일어서는, 벌떡 일어나는 그자, 행복자입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선함을 따르다가, 의를 따르다가 오욕과 때로는 불명예와 어려움 속에 처해도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라고 씩 웃을 수 있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회적으로 명함이나 직함이나 초라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바로 그 자,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곳곳에 봄이 완연함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아직도 겨울이십니까? 주님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팩트, 현상, 현실 속에 포로가 되지 마시고 나를 받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고 나에게 보장되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증거 삼아 대변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깨어 일어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마의 자리가 일어나는 자리요, 가난의 자리가 깨어나는 자리요, 실패의 자리가 은혜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영안이 열려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끝났지만 그곳에 진주가 있음을 보십시오. 다 없어졌지만 감춰진 보화가 있음을 발견하십시오. 깜깜하지만 그 속에 빛나는 정금이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은 한숨 탄식하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정신 차렸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찬양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때와 방법은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